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주 받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후회하심이 없네. 나의 선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있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는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걸맞는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두신 그 계획과 비전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너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은 그 유명한 공자가 말하길 나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홀로 서기에 성공하였으며 40살이 되어서는 어떠한 말에도 미혹되지 아니하였고 50살이 되어서야 천명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공자조차도 이렇게 50세가 되어서야 하늘이 자신에게 정해준 그 사명을 겨우 알았다고 하니 정말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확실하게 행복해 보이는 것을 자신의 목표와 비전으로 설정해 놓은 채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충분한 소득, 따뜻한 보금자리와 행복한 가정,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 튀기는 싸움을 끝마치고 누구나 바라는 가장 행복한 삶을 마침내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은 그조차도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행복은 반드시 내일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갈 것들 뿐입니다. 올해 3월에 나온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일자리가 약 300만 개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일자리의 약
13.1%에 해당되는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자신의 생업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생계를 보장하는 그 수단이 내일쯤에는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의 근원들과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내일도 영원히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순되고 그 한계가 분명한 이 세상 위에 저희를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절망과 어둠 속에서 저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 땅에서의 엔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해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컬링, 즉 소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소명의 사전적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신다. 바로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이에 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인생 로드맵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하여 모세를 소명하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힌트 삼아서 저희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화려한 궁중 생활을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처럼 특별한 삶을 살아왔던 것은 선대 바로의 딸이었던 애굽의 공주가 아기였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자기 자식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어떤 불편함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 자신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모세와 같은 피를 가진 그의 동족들은 밖에서 온갖 노역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그 정체성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혼란이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애굽의 감독들이 자기 동족에 대하여 매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정의감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그 동족을 핍박하였던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니라 애굽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었다면 그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동족이 그렇게 막고 있어도 그는 모른 척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나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죠. 나이 40에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애굽을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동족을 위해 자신이 했었던 모든 일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베푼 선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그 배신에 낙심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 좋은 일 하지 말자. 민족을 구원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선의에 대해서 더 이상 보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향가 없는 일을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모세는 그의 딸과 결혼을 하였고 안정적인 가정을 세웁니다. 그렇게 모세는 80이 넘는 노인의 몸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대리사위처럼 장인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로 지내며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양육하는 그 일에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레산까지 200km나 되는 긴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빠짐없이 왕래하며 자신에게 맡겨준 그 양을 잘 돌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주목하였던 것이죠. 긴 시간 동안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를 정성껏 돌보는 그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도할 지도자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음성이 나오는 떨기나무 속에 불꽃을 보았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의 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 이것은 곧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모세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모세를 강요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 안에서 모세 스스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어떠한 일을 나타내시려는가? 바로 지도자로 세우시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리더로서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과연 우리가 소명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만약에 없다면은 지금의 나는 과연 그 소명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나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명이라는 것은 성직자에게뿐만 아니라 평범한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업을 위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고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명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 모두가 다 함께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을 확신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시면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소명이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야 할 것이고 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그 소명의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태엽이 빠져버린 시계 인형처럼 마치 80세까지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 일을 하였던 모세와 같이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희는 아직 소명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혈기 하나만을 믿고 동족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애굽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 도와주려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모세가 도와준 그 사람은 도리어 모세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동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큰 배신과 절망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에게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의를 보인 사람은 내일이 되면 악의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실망을 줄일 수 있는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그 다큐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들어가 몇십 년이고 홀로 산다 하여서 해답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한 분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떠한 해답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 자기 민족에게 실망을 하여서 홀로 고립된 채 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굴 속에 계속 묻혀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해답을 찾아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찾지 않으시니 직접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호렙산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결국 모세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젊고 힘있고 기세가 왕성하였을 때 정치적으로 뜻을 펼칠 만한 위치에 올라와 있고 그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만약 그때 모세를 불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훨씬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아무 힘도 없고 늙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무력하고 가장 지쳤을 때 그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려 하자 그를 멈추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은 뒤에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조건, 능력 있고 재력이 풍부하고 그 밖에 여러 좋은 조건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빈 그릇 같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 왜 그에게 신을 벗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오려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 참 소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야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명자는 미니멀리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하덕규라고 하는 그 가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속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하늘 위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나무의 가사를 보시면은 예수님 당신의 쉴 곳이 없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욕심으로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계획을 담아낼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쉬실 공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그 분주한 자기 삶 속에 과연 주님의 자리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안에 가득 찬 공간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을 담아낼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간절히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주장을 정말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으시다면은 제일 먼저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뤄낼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그 음성을 구하시고 선하신 뜻을 찾으며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발전, 성도의 미래, 한국 기독교의 부흥,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는 목표이지만 이 목표를 위해서는 그 다른 어떤 거창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은 순종하는 가운데 있고 미래는 부르심에 대한 나의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며 부흥은 주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초점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구원의 사건도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자, 그 소명자가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재건시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바로 나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소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하신 소명과 은혜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었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마음을 비워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과 또한 그 계획과 비전을 담아내는 빈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